밤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화평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흥왕케 하시고 온전케 하사 그 안에 유영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살아있는 그 역사 오늘 이 아침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우리의 심령을, 죽어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시 한번 정결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역하는 삶의 결과, 동역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것도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지 못한 채로 갇힌 채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담아서 빌립보 교회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으로 품고 또 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그의 얼굴 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궁금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매 시간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일같이 우리가 카톡으로 우리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교회 생각으로 가르쳤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선교 여행이 이제 막혔어요. 투옥됨으로 인해서, 감옥의 투옥됨으로 인해서 선교 여행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연결고리. 여러분, 사랑이 연결고리다 그러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중자로 시작해서 자자로 끝나는 세 글자인데, 중보자. 되게 잘하시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 중보자의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늘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 듣기를 갈망했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행복해했습니다. 사랑이 더 충만해졌어요. 자, 이 디모데라는 이름 헬라어로 어떻게 되게요? 디모데라는 이름 헬라어로 티모데우스라는 뜻입니다. 티모데우스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디모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20절에 보니까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 뜻을 같이 한 동역자였어요. 뜻을 같이 한 동역자. 이 말은 곧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화평교회를 놓고 저 박용재 목사와 여러분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디모데는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20절에 보니까 진실이 생각할 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한다, 박용재 목사가 교회를 생각한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마음 조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늘 마음을 조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애태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득해진다는 뜻입니다. 돌본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화평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애태우면서 마음이 아득해지기까지 우리 화평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과연 목회자와 아주 긴밀한, 아주 진실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화평교회를 생각할 때 진실하게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애태우면서 마음이 아득해지기까지 우리는 화평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바울이 21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한 그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당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추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늘 자기 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안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진실히 마음 졸이며 애태우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자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께 귀한 동역자였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였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게도 아주 진실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동역의 화신이었어요. 동역의 화신. 여러분, 여쭤볼게요. 동역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우리 박종호 학생,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막 은혜를 들어주시면서 목사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동역할 때 밥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떡이 나오던가요? 동역한다고 무슨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동역하는 삶의 결과. 우리가 동역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라 하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많은 사람들을 겪어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겪어냈어요. 그 와중에는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대로 자기의 일을 추구하느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 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와 득실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해관계, 득실관계, 이해 득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나한테 이것을 선택하면,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날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쫓는 사람들을,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늘 근심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까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 2000년이 훌쩍 넘긴 그 주님의 탄식이 아직까지도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발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고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 말고도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에바브로디도. 괜히 했네요.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아무튼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니라 깊은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 사람인데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동역하는 사명의 삶을 내려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끝까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죽을 병이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 교회에게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예배하는 1시간, 저와 함께 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동역입니까? 아니면 박용재 목사가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그 꿈을, 그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동역입니까? 어떤 게 동역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은 다들 어땠나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지금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진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와 동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동역하는 그건 가벼운 동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상관없이 화평교회라는 이 적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푸른 생명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박목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동역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되실 수 있는 끝까지 동역해 주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역은 뭐예요? 동역은 나를 가로막아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삶을 가로막아서는 그걸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쓸 것을,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함께입니다. 화평교회가 지금 23주년이 됐는데, 23주년, 교회 23주년, 11주년에 제가 10주년에 제가 왔고 지금 23주년이 됐는데 25주년이 되면 교회를 함께 교회라고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그만큼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박용재 목사와 함께, 우리 화평교회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실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 함께. 이 동역이라는 말을 제가 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아주 친밀한 동역을 해줬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서 머물라 그러셨어요? 네? 8절 보면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과부에게. 그리고 이어져 말씀 나오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벌써 과부는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 이 큰 가뭄의 때에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말은 정면소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정면하는 것,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것, 정면소. 예? 무딘 철 연장은 나를 아주 예리하게 정면하는 것, 정면소. 사르밧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부탁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엘리야가 드디어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 좀 다오,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큰 가뭄의 때, 넉넉할 때 물 달라 하는 거, 먹을 것 달라 하는 거, 그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남을 것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내게 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기 힘든 부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합니다. 하신 약속. 비를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주의 종에게 주면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부대 안의 가루가 넘쳐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그 가뭄을 이기기까지, 가뭄이 지나가기까지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명의 파렴치한 주의 종, 파렴치하게 한 가난한 과부를 갈취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나눠 먹고 이후에는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힘겨운 이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갈취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껴하는 거 뺏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켜갈 수 없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뭄이에요. 이 가뭄이 지나가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을 메마르게 하고 있었어요. 이 큰 가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청했다는 사실. 이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가끔가다 보면 너무 가혹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시고, 그런 순간에 제 아내를 주목하시고, 그런 순간에 제 두 아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 집사님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르밧이 우리의 믿음을 정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힘없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내일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신다고.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의 영역. 자, 시작.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의 영역. 우리는 사람이나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큰 가뭄에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이거 떡을 구워서 이거 먹고 내일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를 선택하셔서 왜 그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왜 그 과부에게 그 과부의 기름병도 풍요로워하시고 그 가루도 더 풍요로워지게 하는 그런 삶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사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의 사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에게 붙이셔서 그 과부로 하여금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제공케 하시고서 엘리야는 적어도 그 하루만큼은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 자,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면 내일은 먹을 것이 없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다? 그러면 이 과부는, 이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이 큰 가뭄에 엘리야에게 떡을 줬다고 해서 성경 속에서 이 과부는 죽었습니까? 이 큰 가뭄에 이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그것을 드렸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그 단초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 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초월적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절. 아니요, 빼요. 자, 빌립보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자,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끝까지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같이 중보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었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애틋한 사람, 에바브로디는 죽기까지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랑의 관계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 중첩된 근심은 바울의 근심, 유일한 근심이 뭡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입니다. 그 근심 위에 근심,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을 어떻게 하셨느냐? 연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 에바브로디는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동역했어요. 자, 그러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걸 엘리야에게 주면 나는 내일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시고 가뭄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로는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동역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에바브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바울의 그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월적 지혜와 권능의 영역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믿음이 사그들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동역하는 삶, 주의 종과 동역하는 삶, 화평교회와 동역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향기로운 삶을, 그 인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동역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주의 종과 동역하는 자, 교회와 동역하는 자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무릎 꿇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바랍니다. 열매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